안녕하세요. 우리 박준선 씨와 박샤론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슈퍼모델 98년도 네. 슈퍼 엘리트 모델에서 대상 받았던 박둘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2006년도 미스 코리아 선이었던 박샤론입니다. 박샤론 씨. 예. 아, 박샤론 씨를 오늘 직접 뵈니까 네. 그 미국 배우 중에 카메론 디아즈라고 있거든요. 맞아. 정말요? 굉장히 닮았다는 그런 얘기 느낌이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저희 신랑한테만. 카메론 디아즈 닮은 느낌이 들어요. 네, 아니 감사합니다. 근데 두 분은 뭘 드셨길래 이렇게 크신 거예요? 뭐든 주면 다 먹었어요. 그래요? 저도 그랬는데. 저도 다 먹거든요. 멍멍탕 빼놓고. 근데 왜 이렇게 안 자란 거야? 박둘선 씨가 아까 얘기했는데 슈퍼모델 98년이요. 네. 동기 중에 이은미 씨라고 있죠? 네, 이유미 씨. 그래서 안 그래도 방송 전에 제가 샤론 씨한테 들었어요. 이야기했어요. 윤미 씨 정말 주영훈 씨 결혼 너무 잘했다고. 아, 예. 왜냐하면 윤미 씨가 에너지가 너무 밝고 맑아요. 아, 제가 결혼 잘했다는 얘기였어요? 네. 아, 근데 전 이은미 씨가 잘했다는 줄 알고. 아니. 정말 잘하셨는데 또 예. 윤미 입장에서 보면 또 결혼 잘한 게 그때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근데 신랑을 만나서 또 예수님을 믿게 그렇게 됐다는 된 거예요. 제 좋은 점은 크리스찬 하나군요. 그 같은 98년 슈퍼모델 동기들이 혹시 누구 있어요? 제 아내도 있고. 뭐 한영 씨라고. 한영, 맞아, 한영 씨 네, 요즘. 가수 하시는 분도 있고. 조향기 씨도 그때 아닌가요? 네, 향기 씨도 조향기 맞아요. 씨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쟁쟁했네요, 네, 정말. 그래서 예. 각자 자기 분야별로 열심히 일하는 예. 그리고 성실할 수 있는 그런 팀들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저희는 가끔 모여서 예, 뵙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아. 1등 하신 거 아니에요? 네. 대상. 예. 오,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죠? 제가 만으로 23살 그리고 우리나라 나이로는 25. 꽉 찬 25. 그러면 좀 언니였죠? 네, 맏언니였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반장도 했었어요. 그래서 반장이 1등 되기가 대상 타기 쉽지 않았는데 은혜죠. 어떻게 보면. 그러네요. 박샤론 씨는 동기 중에 혹시 누가 진이었죠 그 당시에? 한이언니요. 이한이. 이한희 씨가 네. 진이었고 지금, 선이었고 네. 그러면 네. 왜 둘 이렇게 서서 손잡고 어색하게 서 있을 때 그 둘이 서 있었던 거죠? 네. 그때 MC가 물어보잖아요. 누가 될 것 물어보죠. 같아요? 뭐 네. 샤론 씨가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무슨 대답하셨나요 그때? 그때 저는 한이 언니가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원래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근데 정말 진심으로 저는 15명에만 들어도 영광이겠다 했는데 나중에 2명 있으니까 아 저는 여기에 선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입니다.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제 기도를 들으셔서 제가 선이 됐나? 아, 근데 아우, 그때 한 진을 주세요 이랬어야 되는 건데. 근데 혹자들은 그 얘기를 해요. 선의 비애라고 해서 뭐냐면 미까지는 발표를 해요. 미 누구? 맞아. 그럼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박수를 받아요. 근데 진하고 선이 나오면 진을 발표하잖아요. 서로 그냥 그럼 딱 모든 물러나잖아. 스포트라이트가 진에게 가면서 선은 쓱 이렇게 뒤로 이렇게 비켜놔줘야 돼요. 맞아. 그죠? 맞아. 2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기 3등보다 때문에.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아요. 어땠어요, 근데 그래서? 그때 딱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너무 감사하게 제 이름을 불러서 수상을 따로 해주고 진을 줬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게 당연한 게 아닌데 그땐 정신이 없어서 당연한 줄 알았는데 지나고 예. 보니까 그럼요. 아 저게 원래 왕관을 주고 상을 주는 게 화면에 나오는 게 아닌데 다 나와서 저한테 그것마저도 선물로 주신 건가. 근데 네. 솔직히 조금 서운한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지금은 좀 생겼는데요. 그때는 이것만으로도 영광이고 너무 기적적인 일이어가지고 감히 그런 생각도 못했죠. 그랬군요. 네. 그때 이한희 씨, 그다음에 네. 샤론 씨, 또 미는 누구였죠? 미가 이제 뭐 연기자로 활동하는 친구들, 뭐 장윤서라는 친구도 있고요, 뭐 김유미라는 뭐 다 각계 가층에서 하는데요. 예. 그때 다 친구들이 키가 크고 다 좀 멀뚱했어요. 잠깐만 그때도. 본인도 키가 크신데 뭐 크다고 하시니까 또 어유. 아, 근데 제가 키가 사실 미스 코리아 키로는 너무 큰 키예요. 78이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네, 둘선 씨는 더 커 보이네. 저 179요. 79, 78. 네. 근데 미스 코리아 치고는 정말 큰 제일 키죠. 큰 키인데 원래 이제 그 전년도나 뭐 후년도에 나왔으면 너무 튀어서 안 될 법도 한데 그 해에 또 비율이 잘 맞아요. 예, 기본 키가 거의 175가 돼가지고 네. 네, 그것마저도 그러네요. 일단 우리 박수선 씨는 원래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키가 컸으니까 당연히 주변에서 넌 모델하겠다, 모델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네요. 아니 뭐 그런 이야기는 사실 많이 못 듣고요. 예? 그래요? 네,
원래 꿈이 뭐이셨어요? 저는 원래 꿈은 승무원이었어요. 아. 근데 저희 때는 승무원이 또 이렇게 그렇죠, 핫하게 그렇죠. 올라올 때라서 그렇죠. 했는데 키가 너무 커서 네. 맞아. 라스트에 계속 떨어져. 떨어지는 거예요. 한 4번 정도 아, 떨어졌어요. 승무원은 키가 또 너무 크면 안 되는군요. 네, 왜냐면 기내가 한 2m 조금 넘는데 제 키가 아, 이게 꽉 서비스하면서 이렇게 채우니까. 꺼부정하게 할 수 그러니까 없으니까. 불안감 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접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뭘 할까 계속 고민하다가 친구가 미스 코리아 출신의 친구가 저보러 모델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네. 장로님이신데 네. 고신측 쪽 예, 신앙을 예. 이렇게 이어가시던 분이셨어요. 지금 합동 측에서 다니시지만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수영복 입고 허벅지 드러내는 그 일을 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반대 심하셨는데 한 6개월 정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 말씀에 오케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6개월 정도 그때 뭐 아무 신앙 이런 거 없고 그냥 아빠 엄마를 설득하기 위해서 6개월 정도 하고 한 1년에 걸쳐서 설득하다가 제가 모델 길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럼 새벽기도 나가서 뭐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저 나가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일단은 그때 당시에는 제가 너무 하고 싶으니까 엄마랑 같이 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저의 열정이나 성실함을 보여드려야지만 부모님이 오케이 하시기 그렇죠. 때문에 했고 기도 내용에 있어서는 제가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4번 정도 떨어져서 하다 보니 떨어진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제가 욕심이 많아서 뭔가 큰 걸 원하지 않는 성격인데 승무원도 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다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되게 마음이 힘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필요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달라고 했는데 모델 일을 그냥 아르바이트로 잠깐 해봤는데 너무 잘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기도 다니면서 하나님께도 확정적으로 저한테 부어달라고 기도는 많이 예. 했었죠. 근데 모델 일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특히 그 준비하는 과정들이 워킹도 그렇고 저희가 생각해보면 굉장히 힘들 시간이 네. 많았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제가 그 힐을 12cm, 뭐 10cm 예. 이런 거는 거의 안 신고 다니잖아요. 예. 대학생들도. 예. 그리고 하루 종일 걷지 않으니까 그 워킹하는 게 가장 힘들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운동신경이 그렇게 탁월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제 마스터하는 그 스케줄을 저는 한 1년 정도 해서 제대로 걸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분들은 운이 좋다 또는 뭐 이렇게 네 얼굴이 서구적으로 생겨서 잘 됐다 이렇게 하는데 예. 저의 가장 큰 걸림돌은 실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실력을 키워가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었었어요. 아니 그 처음에 워킹하고 할 때 제가 저도 쇼를 한번 서봤는데 네. 그 걸어가는 거리가 너무 떨리니까요. 네. 한 200m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일단 중요한 게 시선이 전부 저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 카메라가 앞에 있고 모든 시선이 나를 머리끝부터 아래 위로 이렇게 계속 나를 쳐다보고 있는 그 시선에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압도당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막 이렇게 넘어지지 않을까 높은 거 신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 걸음걸이도 이렇게 막 표정도 없이. 그치, 그냥 걷는 게 아니잖아요. 아, 실수 없었어요 혹시 초반에? 실수 많았죠. 예를 들면 뭐 지퍼 열고 옆 지퍼 이렇게 열고 나가기. 빨리 못 갈아입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갈아입고 딱 나왔는데 지퍼를 못 올린 거예요. 아. 그래야 지퍼 열고 나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 힐 신고 딱 한 번 이제 넘어졌어요? 한 번 넘어졌어 진짜로. 아. 근데 어떻게 넘어졌어요? 삐끗한 거죠. 완전히? 꽈당. 맞아. 근데 그때 당시에 신인이어서 옷 한 벌 입었어요. 근데 그 한 벌 입은 옷으로 앞에 이렇게 꽈당하고 딱 넘어져서 이렇게 섰는데 잡지사 기자 언니가 찍었어요 또 그걸.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거 뭐 웨딩 쇼인데 너무 밥을 많이 먹은 거예요. 거의 지퍼가 뒤쪽이 다 터진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배님들 다 터진 거예요. 그래갖고 그 전에 갑자기 맛있는 거 드셨나 보다. 네, 맛있는 거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귀여워서 했던 기억도 있고, 뭐 쇼하다가 웃겨가지고 계속 어깨 흔들면서 워킹했던 적도 많고요. 그런 이 모델로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슈퍼 모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그런 실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서 나중에는 이제 그런 실수가
되어지더라도 잘 넘길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 모델, 후배 모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크리스찬이었으니까 이제 워킹을 하는 짧은 순간이지만 이렇게 막 기도가 나오고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신인 때 참 감사하게도 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이런 부분보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이 되게 좋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을 제가 알았었거든요, 어릴 때. 그래서 항상 쇼를 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이 무대 위에서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지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그런 기도도 드렸었고, 또 제일 좋았던 게 지금도 쇼를 서서 이렇게 워킹을 하다 보면 귓가에 바람이 이렇게 일어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지금 걷는데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저 라스트 선에서 포즈를 취할 때 그 어떤 이보다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게, 자신감 있게 포즈 취하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들어갈 때조차도 하나님, 이 무대가 제 뒷모습 보면서 정말 안 보이지만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잔잔하게 했던 기억은 제가 했기 때문에 저의 간증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뭐 직접 음성이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평안도 주시고 자신감도 주시고 이렇게 뭔가 대화하는 듯한 그런 그래서, 안정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보다는 그런 차별적인 이미지를 대중이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떨리는 상태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보는 사람들은 제가 가장 자신감이 있다라고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카리스마 박둘섬이라고 맞아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의 중심에 뭐 워킹 잘해야지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화를 하면서 자유롭게 걷기 때문에 그런 거 자체가 좀 달라 보였던 것 같아요. 우리 박샤론 씨는 네. 이름부터가 일단 참 특이해요, 그죠? 네. 무슨 뜻이에요, 샤론? 그 성경에 나오는 샤론의 꽃 아시나요? 예, 예. 알죠. 예, 예.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샤론이고요. 아빠가 목사님이셔서 지으셨는데 그 이름 뜻이 그 샤론 동산이라고 해서요. 예. 이제 작지만 아름다운 꽃들을 피우는, 저도 미약하지만 아름다운 영향력을 피워라 참 이런 이름 예뻐요, 이름. 샤론. 목사님 따님이시구나. 저도 이번에 딸 이름 지으려고 네. 수백 개 이름을 적어놨었는데 샤론이 참 이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예뻐요. 근데 네, 네. 어릴 땐 놀림을 참 많이 그래요? 당했어요. 예, 왜요? 어릴 때는 그때만 해도 막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샤론 스톤, 아빠가 샤론 스톤 팬이야. 그러네요. 스톤이 뭐예요? 그러네요. 막 이랬던 기억이. 지금은 뭐. 이렇게 교포나 외국에서 오신 분으로 많이 생각할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름이 특이해서 그런지 선생님들도 다 기억하시고 뭘 해도 이제 죄짓고는 못 산다고 그렇군요. 이름이 특이해가지고. 근데 박신호 씨는 어떻게 미스 코리아에 어떻게 출전하시게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나요? 아니요, 저도 사실 원래는 승무원이 하고 싶었는데. 두 분 비슷하시네요. 네, 키가 커가지고 아예 접었고요. 근데 저는 뭘 하지 늘 제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숙제를 갖고 있다가 예. 포스터 보고 네. 이것저것 해봐야겠다. 포스터 보다가 네. 원서를 냈는데 그게 미스 인천 선발대회였던 거예요. 오. 근데 지나가다 전봇대에 포스터가 있는데 제목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부엌 속의 신데렐라를 찾아라. 부엌? 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딱 봤더니 유리구두가 하나 딱 그려져 있는데요. 미스 인천 선발대회인데 글쎄 주최를 복지관에서 하는 거예요. 동네 복지관에서. 네. 근데 보통은 신문사나 이제 뭐 TV나 이런 데서 하는데 이제 저희 동네에 있는 부평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곳에서 이제 딱 한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물어봤죠. 왜 복지관에서 이런 걸 하냐. 네. 뭐 이게 뭐 어떤 취지냐 막 물어봤더니 다 공짜로 젊은 여성들에게 유리구두를 신겨주는 정말 축제장을 마련해주고 싶다. 그래서 관장님이 참 어떻게 돈키호테 같으신 분이어가지고 그 기회를 제가 받았죠. 그래서 사실 저희 부모님과 의논을 하거나 제가 준비를 해서 나갔으면 절대 반대하실 목사님이시니까 절대 반대하실 텐데 말도 안 했어요. 일단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원서를 내고 1차가 붙고 나서 이제 뭐 프로필 사진 찍고 해야 되는데 변변한 원피스가 한 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저희 아버지 로망이 청바지에 흰 티였거든요. 맨날 청바지 흰 티만 입고 다니다가 원피스가 없어서
아빠 엄마가 딱 성지순례를 가셨길래 네. 그 사이에 이제 엄마 아빠 선물로 들어온 스승의 날 선물을 갖다가 바꿔서 원피스를 입고 어머. 프로필 사진을 찍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잘 돼서 진이 됐어요. 인천 진이 네, 됐군요. 인천 진이 됐죠. 이야. 나가기 전날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본선이 내일이다. 네. 그랬더니 엄마가 아빠한테는 일단 얘기하지 말고. 근데 엄마도 네가 언제 결혼하기 전에 드레스를 입어보겠냐. 좋은 추억으로 한번 나갔다 와라. 이렇게 허락하시고 대회날 아무도 안 오셨어요. 부모님 아무도 안 오시고. 안 될 줄 알고. 네, 그래서 인천대회 때 참 많이 울었어요. 제가 막 서럽기도 하고 교회 일 하신다고 또 못 오신 거니까 그렇죠. 막 서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정말 부엌 속에서 신데렐라가 됐으니까 네. 정말 낮은 자리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해야겠다라는 미스 인천 대회를 하자마자 그게 너무 감격했던 거예요. 근데 혼자 나가서. 네, 근데 전국대회에서 얼마나 큰 일이 났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전국대 저 오늘 놀란 게 뭐냐면 미스 코리아 하면 솔직히 보통 네. 사람들 생각에는 일단 비용이 좀 많이 들 맞아요. 것이다. 네. 고급 미용실을 가서 원장님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네. 써야 네. 본선에도 나가고 또 좋은 네. 결과가 있다라고도 네.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얘기 들으니까 혼자 그냥 원피스도 없이 그러니까요. 어떻게 저도 가능했죠? 그래서 그 포스터를 보고 전화를 했던 게 네. 미인대회는 돈이 들고 미용실이 있어야 될 네. 텐데 어떻게 복지관에서 해요라고 해서 네. 전화를 해서 나갈 수가 있었던 거고 이제 전국대회 나갈 때는 네. 이제 그게 걱정이었어요. 그렇죠. 미용실이나 이게 지역대회랑 또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죠. 상금은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걸로는 뭐 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나는 전국대회를 못 나가나 보다. 왜냐면 일단 드레스며 뭐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그럼요,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네. 근데 하나님이 또 기회를 열어주셔서 그때 50주년이었어요. 미스 코리아. 50주년이라고 해서 네, 네. 주최 측이 막 정리를 막 바꿔가지고 네. 뭐 공평하고 평등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다 협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합숙을 한 달 하는데 한 달 동안 이제 뭐 원래는 다 자유복이거든요. 근데 체육복이며 원피스며 운동화며 구두며 다 단체복을 주고 그걸 안 입으면 감점이래요. 그러니까 다행히? 네, 너무 감사하고 이제 머리 미용실 뭐 이런 것도 없고 하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교회 집사님이 뭐 아는 딸의 친구가 미용사라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인맥으로. 예, 당일날 아름아름으로. 대회 날만 그렇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는 그냥 대충 받고 뭘 제가 볼 몰라서 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박시론 씨를 선을 되게 하시려고 모든 환경을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아니 아멘이에요, 제가 진짜. 아는 많은 분들 저도 이제 미스코리아 스피치를 많이 가르쳐 봤어요. 예. 그래서 뭐 또 여러 명, 그 조은주 씨라든가 또 아, 네. 김주희 씨, 이지선 씨. 다 친해요 저랑. 그래요? 제가 가르쳤는데 그 친구들 보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훈련을 받고 준비하고 뭐 다른 분들은 재수 삼수하는 친구들도 맞아요.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렇게 수월하게 돼 있다는 얘기는 제가 그러니까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지금 네, 너무 생각하니까. 감사하죠. 예. 네. 사실 뭐 모델도 그렇고 슈퍼모델도 그렇고 미스코리아도 우리 어릴 때 넌 커서 키 큰 아이들은 모델 되겠다. 너는 미스코리아가 저도 어렸을 때 많이 그죠? 들었어요. 많이. 되도 않게. 근데 그 미스코리아가 되셨으니까. 사실 지금에야 어떻다 이렇게 어떤 마음이 들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감히 그런 생각조차도 못 하겠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말도 안 돼. 어떻게 왜 이걸 나에게 주셨지? 라는 기도가 저한테 큰 기도였어요. 하나님 제가 이걸 알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는지. 그래서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정말 아이들이 좋아해주고 이러잖아요. 그 위치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또 선하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어떻게 잘 쓰여질 수 있을까? 이게 늘 숙제인 것 같아요. 그 본선에서 지금 선 되고 나서 어머니 네. 아버지 반응은 어떠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때 저를 못 보시고 비키니 입고 막 나오고 이러니까 또 못 보시고 제가 보면 앞에서 두 번째 줄에 계셨는데 계속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둘이 남았을 때도 네. 아버지가 못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빠한테 무슨 기도 하셨냐 물어봤더니 하나님 1등은 안 됩니다. 1등은 안 됩니다. 안 그러셨대요? 됩니다? 어머나. 안 됩니다. 예, 1등은 안 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정말 맞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선도 너무 저한테 값지고 너무 버거운 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불과 2, 3개월 전에 포스터 보고 뭐 하지 했던 평범한 여대생이 꿈도 없고 뭐 잘하는 거 없이 정말 그냥 천막교회 하시는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그냥 동네에서 잘 그냥 이렇게 큰 정말 동네 아이가 갑자기 서울에 그 대회를 보고 나가게 되고 압구정도 미스코리아 되고 처음 가봤어요. 네, 그 정도니까 아버지는 이제 저를 아시니까 감당할 만한 걸 주십시오. 선도 너무 큽니다. 이런 기도를 하셨대요. 너무 세게 기도를 하셨네. 그 이한희 씨도 크리스천이니까 아마 그쵸. 그쪽에서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1등 했으면 그랬나?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2등이면 됩니다. 네. 기도해서 이렇게 됐나 보다. 하나님이 참 쉬우셨겠다 결정이 그지? 둘 다 1등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죠, 헷갈리실 거 그렇죠. 아니야. 약간. 혹시 알아요? 또 그때 1등 했으면 지금 윤계상 씨랑 같이. 저희 생각이 났습니다. 농담이에요. 하여튼 정말 딱 하나님이 딱 적절하게 정말 이렇게 주셨네요. 원하는 대로. 근데 아버님이 아까 장모님이라고 네네. 하셨죠. 그럼 모태신앙이신가요? 네, 저도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어서 저희 특히 어머니가 신앙이 되게 굳으신 편이세요. 그래서 이게 저희 아버지는 반면에 선생님이셔서 본인이 생각하는 그걸 이렇게 넘기시는 스타일은 아니세요. 예. 그러니까 자식이 말한다고 해서 설득당하시고 이런 분 아니셨거든요. 근데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되게 철두철미하신 분이어서 제가 대학 다닐 때 찢어진 청바지도 못 입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드러날 수 있는 것들은 다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밑에서 자라다가 예. 제가 모델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제가 모델 되고 나서 신앙적인 부분으로 하나 약속받은 게 있으세요. 문 밖에 나가서 아버지의 얼굴이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신앙적인 부분 안에서도 그렇고 아버지의 딸로서도 그렇고 이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욕심을 내서 뭔가를 더 이렇게 가지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좀 절제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 사실은 기독교 집안이라는 부분도 있고 저희 아버지가 부끄럽지 않은 딸 그래서 조금 빨리빨리 내려놓을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박신호 씨는 아까 이제 말씀에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네. 목회를 하시다 보면 이제 많은 성도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다 보니까 성도님들에게 참 훌륭한 목사님이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좀 이렇게 모자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성도들을 네. 위해서 늘 헌신하시다 보니까 네. 잘하시면서 그런 아버지에 대한 뭐 불만이나 이런 건 혹시 없었어요? 지금 감사하게도 예. 저희 아버지는 그래도 제가 존경할 수 있을 목사님이 되셔 주셨어요. 예. 근데 그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잘하니까 너무 감사한 면인데 아빠에게 정말 서운한 거는 정말 좋은 목사님이신데 좋은 아빠가 되기에는 어릴 때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빠랑 굉장히 사이가 좋고 친하게 지내지만 어릴 때는 늘 강백상에서 땅땅땅 하는 목사님.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키워주시고 엄마 아빠 맞아요. 얼굴 보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어린 시절에는 상처가 되어 있더라고요. 좀 자라보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7살 때쯤에 아빠한테 그런 질문을 했었대요. 제가 아빠는 목회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그러니까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었겠지만 예, 그래, 그 뭔지 질문이 알아요. 아빠에게는 엄청 큰 정말 상처가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아빠가 아무 말도 못 하셨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로 아빠가 더 많이 기도를 하셨다고 이 아이를 본인이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아이가 아버지 제가 쌓는 상급이 되게 해달라. 정말 가정보다 교회 일에 목회에 헌신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상급이 오히려 저에게 너무 잘 와서 제가 지금껏 신앙생활 잘하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이야기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도 이제 계속 교회는 다니세요. 예. 부모님이 다 다니시는데 참 기독교 그리고 크리스찬이라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게 살다가 보면 엎어질 일도 많고 부모님도 교회 다니시고 하나님 믿지만 자식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또는 부모님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예수님 믿는 거 그냥 딱 접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시절이 있잖아요. 예. 근데 오늘도 저희 아버지랑 전화 통화하고 왔는데 아버지께 참 감사한 게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올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부모님이 해주시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도 80 뭐 이렇게 8순 지나시면서
왜 힘드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살아오다 보니까 이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성공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연세가 되면 이렇게 밑으로 계속 내려갈 일만 있으시잖아요. 그런데도 소망이나 희망을 버리시지 않고 저한테 계속 이렇게 좋은 말과 그리고 인생을 살아갈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정말 말씀 안에서 살고 사는 그 마음 때문에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참 감사해요. 제가 기독교 집안 어릴 때는 싫었거든요. 찢어진 청바지도 못 입고 아빠는 말씀대로 안 살면서 계속 나한테 그렇게 살라 그러고 막 이런 게 너무 싫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아빠가 크리스찬이어서 제가 그래도 이만큼 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참 훌륭한 감사합니다. 아버님들을 두셨어요, 두 분 다. 그래서 오늘의 두 분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잠시 후 탑에서 탑으로 움직여야 돼요. 모두가 부러워할 최정상에 오른 두 미녀. 금이나 은이나 뭐 이런 걸로 치장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귀히 여긴 그녀들. 지금까지 다 이루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루어질 높은 거예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그녀들의 신앙 이야기. 지금 공개됩니다. 근데 뭐 이제 최고의 모델로 이제 어떻게 보면 꿈을 이루었잖아요. 슈퍼모델 대상을 받고. 그 후에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파리에 가서 네. 또 활동하시면 또 다 꿈을 이룬 것 같은데도 또 도전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요, 저는 그 우리나라에서 욕심쟁이에서 네. 우리나라에서 슈퍼모델 1등이 목표가 아니었고 예. 그때 당시에는 패션 모델 중에 세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세계 탑 모델이 제 꿈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럼 우리나라 멋지다. 모델로서 세계에서 활동하던 모델은 모델이 없었나요? 최초였죠. 네,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슈퍼 모델이라는 이 네임 밸류를 가지고 또 파리에서 활동하고 유럽에서 했기 때문에 정말 탑 중에 탑이었어요. 우리나라 안에서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혹자는 저보러 운이 참 좋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제 입장에선 제가 얼만큼 노력했는데 정말 말도 안 통하는데 제가 울어가면서 일을 했는데 너희들이 모른다 이러면서 약간씩 교만이 이제 쌓이면서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금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정말 그때는 교만했다라는 걸 알게 됐지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세우셨는지 지금은 알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그런 기도도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크리스찬으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정말 우뚝 서는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또 돌이켜 보면 그 이후에 조금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탑 모델을 하고 나서 지금 사업도 하면서 조금 힘들었었고 그다음에 인생에 대해서도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고민도 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제 인생에서 항상 드러나더라고요. 그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일단 뭐 어쩌면 누구에게나 인생은 롤러코스터라고 하는데 네. 이제 지금 그 올라갔던 탑 모델 시절과 아까 사업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사업을 어떤 사업을 언제 하셨어요? 제가 DS 말이라고 예. 주얼리 사업을 시작했어요. 둘선의 DS로 네. 그러셨구나. 주얼리를. 네, 그래서 둘선의 주얼리로 하고 마리는 마리아 뭐 이런 의미로 그렇게 했었는데 예. 그때가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제가 한 30대 초? 초반에. 네, 한 파리 활동하고 오셔서 네, 일찍 돌아와서 젊은 나이 시작하신 사업. 한 34 정도. 예. 그 모델하고 모델이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오만방자해져서 뭐든 하면 다될것 같아요. 다 될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건 탑에서 탑으로 움직여야겠다. 인생은. 그때는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 자리에 제가 서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결정은 제가. 왜냐하면 그때는 안 되는 일이 없었던 터여서 제 꿈이 탑에서 탑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업도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주얼리 사업을 했는데 정말로 그때 당시에 CJ 그 홈쇼핑 거기 사장님께서 도와주실 정도로 그래서 일이 너무나도 진척이 잘 너무 됐어요. 빠르게 그리고 쉽게 예. 하나님이 정말 열어주시는 듯이 아. 확 열렸는데 이렇게 다 망했어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리고 중간에 그 과정 안에서 같이 일하던 동업자하고도 정말 힘들었던 시간이 많았었고 그다음에 저는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모델도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셨지만 저의 노력 없이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사업도 당연히 성공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델을 할 때만큼 노력했거든요. 근데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데. 근데 제일 마지막이란 중간 즈음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가 그래도 11조도 냈고.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신앙이 훌륭해. 있잖아요. 아니 이제 와요, 슬슬 와요. 이제 건강이 와요. 11조도 냈고. 할 만큼 했고 새벽 기도도 갔고. 네, 그리고 뭐 내가 뭘 잘못했어요. 주변에 있는 모델들 중에 크리스찬이 몇 명 있었어요. 걔네들 좀 놀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좀 놀긴 했지만. 일찍 결혼했고. 네, 그리고 노는 애들보다는 덜 놀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 저보다 제가 그래도 건전했고. 그렇죠. 그 잘못한 것도 많아요, 솔직하게. 이건 저희 아빠 엄마가 보실까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네, 여하튼 예, 그랬는데 왜 이러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한테 이러실 수 없잖아요. 그쪽에서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죠, 이거잖아요. 네, 근데 처음으로 그때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이 저의 하나님이 맞습니까라는 질문을 처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저의 하나님이라면 제가 주님을 믿고 이 힘든 시기에도 제가 당신을 향해서 달려갈 이유가 있지만 본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저는 이제 크리스찬 접고 11조도 안 내고 주일날도 좀 놀고 그다음에 주일 성수 이런 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여행도 좀 막 가고 좀 자유롭게 살겠다라고 보고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계시면 저한테 나타나 보시라고 되게 직설적이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부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짠 나타나진 않잖아요. 근데 그때 이후로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떻게? 예를 들자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저 짜장면 먹고 싶은데 먹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정말로 짜장면 먹자고 연락도 없고 너무 가벼운 거지만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저는 아는 거예요. 소름이 어느 순간 쫙 끼치는 경험들을 하시는군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반면에 제가 또 하나님께 물어봤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맞느냐고. 저는 그때까지는 하나님께 거짓말해서 예수님 하나님 아들 믿습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안 믿어주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에게 솔직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안 믿어지고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죽은 것도 안 믿어지고 제일 중요한 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시냐고. 저 믿을 수가 없다고. 제가 이제 솔직하게 딱 변하고 나서 주일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태신앙들은 다행히 멀리 못 가요. 주일날 교회 꼭 가요. 아, 그럼요. 또 나쁜 짓 하는데도 주일날 교회 한쪽에서 가잖아요. 뜨끔뜨끔하기 때문에 가요. 그래서 가서 설교를 듣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구절이 성경 말씀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한 석 달 정도 듣다 보면 예수님 하나님 아들 맞아 이러는데 한두 달 또 쉬게 되면 모르겠는데 이러세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제가 했던 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었어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확신 주신 게 뭐였냐면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말 이스라엘 그 시절부터 아브라함 시절부터 지금까지 다 내가 이루지 아니하느냐 역사적으로 그걸 다 보게 하시고 성경 안에서도 그렇지만 그냥 우리가 사회 역사 안에서도 다 보게 하시면서 지금까지 다 이루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적인 그 성경 말씀에서의 하나님도 제가 믿게 됐지만 역사 안에서의 하나님도 제가 알게 되면서 부활까지 제가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만약에 제가 사업에 실패하지 않았다면 제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았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슈퍼모델 1등을 할 때도 새벽 기도 가고 기도하면서 저의 노력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슈퍼모델 1등을 한 거거든요. 그 기도 안에서. 하지만 제가 나락이 떨어지고 제일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건 왜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빈부에 처하든지 뭐 어디 궁궐에 있든지 뭐 이런 게 다 상관없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묻기만 하면 그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 확실한 것 같아요.
목회자 한번 모신 것 같아요.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제 실수는 좀 말씀 안 드렸어요. 어때요? 여기 비안에서 우리 박샤론 씨는 미스코리아 되고 그냥 이렇게 계속 평탄하게 걸으셨을 것 같아요. 어때요? 네, 언니 얘기를 들으면서 아, 저는 정말 평탄한 신앙생활과 부러워요. 정말 뭐가 이제 기복이 별로 없는 그냥 늘 한결같은 예. 신앙생활을 했구나. 아. 네, 그런. 아버지가 생각을- 국건이 또 계시니까. 그렇죠. 저야말로 딴짓 못하죠. 이제 미스코리아 선이 되고 나서의 네. 박샤론 씨는 이제 그 비포 예전과는 확실히 좀 달랐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도 네, 네. 받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갔죠. 예. 구름같이. 예. 그래서 마음적으로도 갑자기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왜 허락하셨을까라는 정말 질문을 가장 많이 했고요. 예. 왜 사실 그때 지금은 뭐 감사하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 네가 운이 좋았어.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만 그 당시에는 아니 하나님이 옆에 동네 목사님 딸도 있고 저기도 신앙이 근데 왜 나한테 주셨을까라는 질문이 어떻게 내가 뭘 하길 원하시지라는 그 숙제에 대한 게 굉장히 컸어요. 아니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좀 그렇잖아요.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면 좀 교만해지기도 하고 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그런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제게 아닌 걸 너무 잘 알겠는 거예요. 그냥 너무 거저주신 거고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된 게 아닌 걸 아니까 이게 제게 아님을 너무 인정하고 나니까 그냥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 다 내 거인 줄 알잖아. 그래서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기 있네요. 접니다, 저. 옆에서 듣는데 정말로 어린 나이에도 참 성숙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아,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아빠 목회를 보면서 예. 그 혼나기 전에 바짝 엎드리는 거 있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도 삐뚤어 나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한테 혼낼 게 무서워서 미리 순종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나중에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걸 허락하셨을까? 그 질문을 막 할 때 아빠가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 너는 참 순종을 잘하는 아이다. 그러니까 뭐 그게 정말 부모님한테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너는 참 순종을 잘하는 아이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 맞아요. 이 얘기를 하셔서 아 그렇구나. 제사보다 너무 감사하다. 순종이 낫다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끝까지 가서 혼나고 말잖아요. 결국은 가서 매를 들어야 매를 맞아야 하는데 그 전에 참 그 뭔가 착한 본분을 딸이시네요. 안다는 게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어때 미스코리아 되고 나서 신앙적으로 이렇게 또 어떤 뭐 본인에게 좀 회복이 있었나요? 네, 사실 미스코리아 그 과정 가운데 기도를 정말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다른 것보다 준비되어진 게 없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합숙을 한 달 정도 하는데 그 안에서 참 예쁜 여자 60명이 넘게 있으니까 그렇죠. 얼마나 이제 심리적으로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아빠랑 통화를 하면서 아빠 내가 여기 왜 있을까? 이 안에서 이쁜 아이를 가려내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냐면 다 이쁘거든요. 거기에는 그걸로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만큼 다 이쁜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알게 하실까? 이런 질문을 아빠가 할 때 그걸 기대하면서 나아가자 하시면서 에스더서 말씀을 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마음으로 에스더가 2,000명이 넘는 페르시아 여인들 중에서 이제 왕의 간택을 위해서 나아갈 때 그 마음이 정말 금이나 은이나 뭐 이런 걸로 치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 정말 그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주신다면 에스더처럼 정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말씀을 가장 많이 묵상하면서 참 많이 마음으로는 다잡아졌던 시간인 것 같아요. 지금 아마 방송 보시는 많은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딸을 가지신 분들이 아유 우리 딸들도 이렇게 좀 쳐서 이렇게 은혜롭게 하나님 말씀으로 자랐으면 맞아. 좋겠다라는. 그래서 그 샤론 씨는 미스코리아 그 지금도 어떻게 보면 아무 준비 없이 네. 되셨다고 했는데 그 미스코리아 선대고 받으신 상금을 또 파라과이에 선교하는데 전액 또 다 그냥 쓰셨대요. 아니 아니 집도 네. 뭐 넉넉지 않았다면서요. 그 1,0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 지금 생각하면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세계대회 준비를 하는 비용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때는 나가기 전에 제가 그 감사하게 아빠를 따라서 선교지를 사역지를 한번 갔는데 파라과이에 그 어려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듣고 나서 이제 대회를 끝나고 보니까 아, 이 돈은 하나님이 거기다 보내라고 주신 거구나. 이거 왜냐면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아, 이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구나. 이거 안 보내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당연히 그냥 보냈죠. 네. 두 분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그럼요. 딸일지 느껴집니다. 앞으로 우리 박둘선 씨, 박찬원 씨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듣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을 평생 이렇게 잡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좀 예전보다 많이 알게 됐지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면서 삶 속에서 좀 실천하고 싶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다 알지 못해서 지금 현재 아이들 가르치는 거 예. 그리고 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하나님 정말로 영광 돌릴 수 있고 제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그런 거 그리고 예전에는 1등 되고 최고가 되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라는 저의 생각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드리면서 살 수 있는 게 저의 소망이고 그리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냥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거 예. 네, 저는 미스 코리아 되면서 이제 그 사이에 많은 경험을 했는데 그중에 가장 감사했던 게 아빠가 목사님이셔서 그렇지만 NGO나 이런 단체에서 이제 기회들이 많았어요.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들이. 그래서 그쪽에 주신 비전이 있지 않나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대학원도 공부하고 이제 그쪽에서 조금 더 이제 실제 이제 전선에서 조금 더 이제 남을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이 봉사로?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사회복지에서. 네, 그래서 그쪽을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남편분도 많이 도와주세요? 네, 같이 언제나 뜻을 하고. 네, 응원해주고. 남편분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이제 뭐 법 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회사 다니고 있는데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뭐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두 분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의 기도가 다 쌓여서 그러니까. 저는 기도 마일리지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이런 기도 마일리지가 많이 쌓여서 이렇게 또 두 딸을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이렇게 멋지면서 귀하게 쓰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싶습니다. 네. 두 분 앞으로도 지금 기도 제목처럼 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두 분으로서 샤론의 꽃으로 아멘. 늘 예, 항상하게 하나님께 은혜가 되는 두 분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